50강입니다. 오늘 제11장 종말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곱째 나팔 소리는 일곱째 대접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2, 매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의 전해진 복음과 같이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창세전에 이미 작정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다른 세계에서는 숨겨졌으나 에베소 3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때가 이름에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며, 에베소 5장 29절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년왕국에서 완성된다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복음의 비밀이 성취되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제1절을 보겠습니다. 제1절 일곱째 나팔이야.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큰 음성들로 들려지는 말씀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음성으로 천국의 그 권세를 주님이 받게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세상이 더 이상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큰 음성으로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11장 15절에 계속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우리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우리 주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으나 이 본서에서는 이따금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되어 에게 논토는 이 그 계획이 세워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에 없다가 이제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나 하나님의 예정 아래에서 잠시 사탄이 공중 권세자가 되어 있었으나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시는 계획이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그 세세토록 아이오노는 이 말은 유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시간, 영원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노릇하리로다 마실 유세이가 여기서 그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주권을 소유하신 왕으로서 유일하신 분으로 이제 영원토록 세상의 통치자가 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나라가 되어에서 되어 이 되었다 에게 논토는 미래 되어질 그 일이지만은 확실한 사실이므로 이미 되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24장로는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엎드려 경배는 바닥에 엎드려서 배와 가슴과 얼굴을 바닥에다 대고 최대의 존경의 표시를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17절에 가로되 감사하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요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했는데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분이 아니라 시방 계신 분으로 그 내용이 생략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여기서 잡으시고 엘레파스는 완료 시상이 되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주님이 세상을 다스릴 주권을 영원히 가지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왕노릇하리로다 그랬는데 여기서 왕노릇 바실리아스는 이 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거죠.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여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는데 여기서 그 이방들이 분노하네에 여기서 콤마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00년 이상이 떨어져 있는 두 사건을 이제 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이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콤마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헬라어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네 카이타 메드베 오르기스테산인데 여기서 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콤마가 있고 주의 진노가 임하여가 콤마가 있고 죽은 자를 심판하여의 콤마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이 말씀은 시편 2장의 그 성취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와 로마가 이 연합하여 분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방의 분노가 더욱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참아오셨습니다. 사탄은 아마겟돈에 그의 군사들을 모아서 재림하시는 주님께 대항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들을 멸하시고 사탄을 무적에 감금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백보자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1장 18절에 종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에게 멸망시킬 대로 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때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때이고 그리고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세상을 망하게 한 자들, 다시 말해가지고는 이러한 그 세상을 멸망시키는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아마게돈 전쟁과 그 전에 죽은 모든 하나님의 불택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은 장차 있을 불택자들에 대한 백보자 심판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면은 천년 왕국에서 있을 성도들의 상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본문에 있어가지고 세 가지 이 부류의 상 받는 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로 종선지자, 종선지 골로새서 3장 2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시대를 물어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또 세 번째 있어가지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것이 말이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것이 메논, 오노마, 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걸 이 오노마 주의 이름을 오노마수 여기서 경외하는 자, 메논스인데 이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성도들은 경외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이 집사도 그렇고 수십 년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을 오히려 욕을 매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는 잘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그 생활이 말이죠, 생활이 그리스도를 욕매기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상을 받을 자는 종선지자와 모든 시대를 물어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제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류는 하나님의 보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시대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이 상 주시면은 불택자들과는 달리 성도들은 심판을 면제받고 여기서 그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심판을 면제받으며 영생을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되고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축복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며 더럽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유황불 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이 상 주시며, 여기 그 리바이톤 미스톤인데 여기서 그 상 주시면은 이 교회 휴거를,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있을 교회 휴거를 의미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종선지자, 성도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마지막 환난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상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있다가 주님 부활하신 후에 천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음부에는 지옥만이 남아 있습니다. 신약에서 믿는 자는 육신이 잔 후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가지만,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2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7년대 환란 중에 전 3년 반 끝에 주님 공중 재림 시에 휴거되어서,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휴거되어서 이제 그리고 그 3년 반 만에 이 땅의 고난을 이기고 순교와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부활하여 마지막 부활입니다. 주님 지상 재림 시에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그 마지막 그 구절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추정해오던 자들의 멸망입니다. 이중적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는 한편에 사단과 사단의 이 추종자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열방으로 불리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인 땅에 속한 자들인 저 그리스도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저들의 추종자들이 되어서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이들과는 구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모두 악의 존재들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20장 11절에 흰 보좌 심판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시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는 그리스도의 이 초림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하여 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의 그 사이에 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마의 시대가 되는
주의 은혜의 해와 전파하게 하시는 교회 시대의 때가 현재는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이 천년 왕국의 그 시대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원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말씀과의 그 콤마 시대 이후가 되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 11장 19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구약시대 그 성전 안에 안치되어 있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성이 그 징표로 그 안에 언약의 비석과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그 언약궤가 상실되었어요. 이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의 그 성전 파괴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가 이제 상실되었는데 1세에 의해 가지고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언약궤를 숨긴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언약궤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외경에 있는 이 마카비 2서 2장 4절에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절에서 그 언약궤를 보이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한 성도들과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 시점에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무서움과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성전은 성전 전부를 의미하는 히에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성소 나우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2절에 있어서 7 대접 재앙의 준비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세 번째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러는데 이것은 이 본서의 세 번째 큰 이적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서에서는 세 번의 그 하늘의 큰 이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 큰 이적은 세 번의 큰 재앙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화로서 9장 3절에서 둘째 화로서 9장 15절에서 그리고 셋째 화가 11장 14절 본절의 재앙은 셋째 화의 재앙 마지막 재앙의 이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리로다
에텔레스테는 완성한다는 뜻으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모든 진노가 끝나고 이후에 오직 마지막 심판만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그 유리바다는 4장 6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와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바다를 의미합니다. 24장로가 앉아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절에 보이는 그 유리바다는 불이 섞여 있는 것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저 그리스도인 짐승이 자기를 섬기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과 사탄의 수 666을 손과 이마에 받지 아니하므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압박과 박해의 불같은 시험으로부터 승리한 믿음의 용사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15장 2절입니다. 이들은 이 사단의 그 불같은 무섭고 괴로운 시험에서 승리하여 어린 양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성도들이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과 같이 성도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승리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항상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51강에서는 제3절 7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